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분량이 좀 길므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외우다시피 익숙한 그 구절을 보지 마시고 그 앞뒤에 더 못지않게 중요한 구절들을 좀 꼼꼼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찬과 애찬 그 사이에서입니다. 결론은 둘 다 해야 된다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성찬만 한 것은 신약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애찬까지 하도록 이 구절에 자세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식후에 떡을 가지사 잔을 가지사 이것만 가지고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을 성찬으로 보는 그런 아주 너무 좁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을 닮은 신약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전반전이고 후반전에는 애찬, 서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 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린 자꾸 은연중에 성속 이원론에 자꾸 너무 수십 년간 쩔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룩한 것과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은 더럽거나 천하거나 무의미하다 하는 식의 비성경적인 이분법 이원론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심지어 신앙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서 어느 날 우리 믿은 순간부터 뚝 떨어진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고 신앙 안에만 또는 성락교회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나 우쭐함이
건강하지 못하게 있었던 면이 많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귀뜸을 해주시고 예표를 해주시다가 때가 참에 그것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이고, 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마음에 들거나 필요한 거 한두 구절만 딱 띄어서 읽고 전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성경 담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제일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대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도대체 뭐라는 얘기인지. 아니, 여러분 성찬하시면서 몇 번쯤 주의 몸과 피를 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절망적인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 100번? 10번? 아니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쪼그라들게 하는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이 없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왜 떡을 먼저 하고 잔은 나중에 하죠?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의 피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듭난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나타내는 떡을 그 다음에 먹으며 성장해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피와 살이 아니고 살과 피고 왜 꼭 빵을 먼저 먹은 다음에 잔을 마셔야 되는가? 너무 믿음들이 좋으셔서 한 번도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처음 성찬할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누가 좀 물어봐 주시면 얘기를 하려고 한참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을 우리는 맹종이라고 하지 않나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물으셔야 합니다. 또 이 거룩하고 고상한 성찬 얘기하는데 지금 전부 앞뒤 얘기는 뭐예요? 시장하거든. 먼저 먹어라.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었다. 집에 가서 먹어라. 여기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해라.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성찬을 집에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다 읽었으면 충분히 그런 게 왜 그럴까 궁금했을 터인데 눈으로는 읽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읽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매달 세뇌되듯 귀에 듣던 가운데 구절들만 머물러 계시고 전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시장하다, 집에 가서 먹어라, 따로 먹어라, 왜 너만 먹냐, 이런 얘기가 이 거룩하고 고상한 성찬에 왜 나와야 되는지 별 의문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또 도대체 이 초대교인들은 뭘 도대체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에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 딱 하시면 이의가 없이 다 이렇게 잘 진행했는가?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두 마디만 턱 하셔도 알아듣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 가까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적인 성찬에 가야 된다. 이 여지가 앞으로도 많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 교육 때 배우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모든 게 된 게 아니고 예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고 율법 오기 전에 일반 계시로 문화나 사람들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모르지만 일반 계시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행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특별 계시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게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몽학 선생이 아이들 가르치듯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가 예수 오셔서는 완전히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신 것이구나를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시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주 안에 없었던 실상, 진리, 영원한 원리를 공개하시고 가르치시고 확정해 주신 건 맞지만 이게 되기까지 예고편, 연습, 몽학선생을 통한 훈련 이런 것들이 돼 왔다가 예수님 때 드디어 실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요거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먹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라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되 식물을 내가 주니까 잘 먹으란 얘기로 우리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 맨 끝에 계시록의 22장엔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이제 딴 거 다 끝났으니까 먹지 말고 금식하자?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마음껏 먹어라. 얼마씩 내고 먹으라고요? 값없이 무료로 1인당 몇 개씩만 먹으라고요? 무한하게. 요즘 유행하는 무한 리필입니다. 천국은 성경이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다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가 최고의 절정이고 완성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와중에 하필 아담에게 첫 번째 준 것도 다 먹어라, 요거만 먹지 말라. 근데 그거 먹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거 먹지만 이건 먹지 말라. 아마 여러분도 어렴풋이 읽은 기억에 율법에 제일 복잡한 게 못 먹고 못 먹지 말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신령하게 살려면서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얘기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우리 같으면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야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금식기도 하고 막 축사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이래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곡소리 나고 애굽 전체 사람이 죽어 넘어갈 때 안에선 뭐 하고 있었죠? 그 동네 안 사셔서 모르세요? 먹고 있었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시내산에 가서 우리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았다, 율법 받았다, 자꾸 그런 쪽만 반쪽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요. 받자마자 그거 딱 옆에 두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그 후에 절기, 성전 제사 끝나고 나면 먹었어요. 신앙은 중요한 의미 있는 이런 사건, 예배, 충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카스테라 이렇게 먹고 끝나지 않고 이게 I라인이 D라인이 되게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오게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을 당하세요? 수영 잘하는 거? 공 잘 차시는 거? 아니고 먹지 않는 것으로부터 금식하시고 나니까 요거 먹어보라. 배고프지? 이거 돌을 떡덩이 내서 먹어라. 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전혀 안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먹는 얘기가 일관되게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어떤 것으로 행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끝냈으면 좋겠구만 그냥 포도주 떨어진 걸 더 리필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역시 무한 리필이었죠. 계속 공급이 돼서 먹는 게 끊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뭐뭐 했다고 비난했었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뭐 했다고요? 계속 먹으셨다고. 삭개오가 탁 나타나니까 삭개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가서 그럼 잠만 주무셨을까요? 뭐 드셨을까요? 드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죽으러 가시기 전에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한 순간입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 같은 버러지 같은 자들도 금식기도 합니다. 기도원 들어가든지 금식하고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죠? 먹자.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먹자. 심지어 자기 것도 아니고 누구 거 잡수셨어요? 어느 집에 가면 차려져 있을 거다. 먹자. 먹고 죽으러 가자.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다 이루셨다 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이루고 끝내셨어요? 목마르다. 먹을 것 좀 주라. 자,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으면 좀 철 좀 드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지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 모인 것에 제일 먼저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먹을 거 없냐? 생선 잡은 거 없냐? 좀 내놔봐. 꼬부치지 말고. 그래서 또 잡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가셔서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먹는 와중에 마지막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내 살이라, 잔을 가지고 내 피라, 이렇게 어차피 인간 창조된 다음부터 먹는 일들이 쭉 있었고 그 먹는 일이 가장 소중한데 중요한 신앙의 사건마다 이 먹는 건 특별히 이런 걸 기념하며 먹어라, 이걸 기억하며 먹어라, 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먹어라,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켜 오시다가 결국 예수님 죽으시기 직전에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 나눠주는 살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떡을 먼저 하고 잔을 나중에 하느냐?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라요, 당연히 우리가 식사할 때 건더기 먹지요, 뻑뻑하지요, 그러면 음료수 먹지요. 그런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식사 거의 다 지나서 막바지에 다시 지금까지 먹은 대로 자, 마지막 떡 먹는데 이거 그냥 보통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찢어주는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내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걸 기대하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먹었고, 뻑뻑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니까 또 음료수를 마시되 포도주를 주시며, 이거 평소에 먹던 것과 포도주 자체는 똑같을 줄 모르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의미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므로 이걸 먹을 때 그냥 목마르다, 뻑뻑하니까 먹고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셨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념하고 다시 오실 걸 기대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99%는 그들의 풍습과 생활 중에 다 있는 것인데 마지막 결정적인 진리를 10%를 얹으셔서 이걸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너무 잘하니까 모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르침과, 거기는 4가지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원어 문법에 하면 3가지긴 한데 어쨌거나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교제하고 떡을 뗀다, 교제 따로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이게 문법적으로는 한 덩어리다. 떡을 떼는 것, 교제 즉 떡을 떼는 것,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식후에 잠깐 커피 마시고 쉬었다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초대교회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은 모이면 예배 통해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너 이번 주 잘 지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어? 간증할 거 있다며? 이렇게 교제하고 은혜 나눈 다음에 자, 그럼 우리 남은 거 이거 잘 되도록, 저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집 지금 이걸 도전하고 있다니까 꼭 복이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첫
장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먹는 게 잘 될 땐 좋지만 사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사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확인하는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간식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하는 애찬이라는 세 단계가 있는데, 성찬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각각 가지고 온 걸 먹다 보니까 넉넉한 사람들은 고기 반찬, 그리고 맹물이 아니라 과일이 좀 들어가고 즙이 나고 설탕이 좀 있는, 또 조금 더한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 목장은 이제 먹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도무지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해서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먹고 여기는 안 주는 거예요. 넉넉히 있는데도. 심지어 만일에 대비해서 사도들이 또는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는데도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다 먹어치우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찬이 안 되게. 성찬, 그들의 주식이 떡과 포도주라서 떡을 나누어 먹고 음료수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아예 성찬이 어려워진 것이죠. 자꾸 이런 잡음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야, 아니 너희들 충분히 먹을 만하고 나눠 먹어도 되고 집에 먹을 것도 되는데 왜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괄시하고 치사하게 굴고 정말 자존심을 짓밟냐?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 가서 해라. 집에 가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예수의 몸을 범하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몸된 교회가 하나로서 화목되고 밀가루였던 것이 반죽으로 쫙 한 덩어리가 되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나 저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 내가 좋은 거 저 사람은 주기 싫어, 나만 먹을 거야, 이러면서 성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나누고 자르고 왕따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서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어라. 여기서 할 거면 제대로 알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식구, 잘 아시는 대로 음식을 같이 먹는 입, 함께 먹는 그 사람임을 알고 먹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원래 일반적으로 식사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을 하고 너희들이 나하고 관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너희 이웃들과 함께하는 애찬 사랑의 식사까지 같이 해야 이게 온전히 예배와 성찬에 성공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복을 통한 성찬을 알고 그것이 그대로 연장되는 이웃을 향한 애찬에도 같이 가야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좁은 의미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나가서 함께 식사하고 간증하고 교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의 성찬은 율법의 성찬, 슬픔과 비통의 성찬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찬한다 그러면 왠지 깔아앉으시죠? 쪼그라드시죠? 경거망동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의 몸을 범하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저림이 막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쫄았었나요? 율법적인 슬픔의 성찬에 머무는 것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전반전에 했고 후반전에는 기쁨의 애찬, 사랑의 교제,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 되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와
이웃을 행복하기를 온전하게 묶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신길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보다 지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훨씬 성경적으로 잘 해오신 면이 있습니다. 지예배당들은 예배 끝나고 한 분도 못 가시게 막 붙들어 놓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나누고 그 먹으면서 교제하고 안부 묻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속했던 것이요. 성찬 이것만 달랑하고 이웃은 모르고 지냈던, 하늘만 바라봤던 부족하고 왜곡된 신앙에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걸 알았으면 애찬을 통해서 이웃과도 완전히 화목되게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찬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침 이 성찬하는 주간마다 신길본당은 식당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초대교회적인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이웃들과 비싸지 않은 거, 아주 가볍지만 얼굴 보며 식사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 기도할 때마다 종종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음식보다 더 풍성한 수다와 교제가 꼭 여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일반 계시나 문화였던 식사에 머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눈물 찔찔 짜고 그냥 경거망도 못하고 쪼그라드는 율법적인 억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주께서 자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함께 자유를 누리라고 엮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이웃들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교제가 넘치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락교회 신약교회적인 성찬, 곧 애찬으로 완성되는 성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예전에 충만할 때 함께 식사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도림 쪽에, 센터 쪽에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피해서 다른 교회, 다른 쪽으로 지금 피신해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라는 전반전에 성공하셨다면 반드시 후반전에 그들에게 전화, 문자 통해서 식사 약속 한번 잡으셔야 합니다. 꼭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애찬으로 과거에 수십 년 함께 했으나 지금 함께 못하는, 안타깝고 섭섭하지만 보고 싶고 반드시 여기 함께 해야 될 그분들에게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봄 맞이하는 입장으로 꼭 식사 약속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당에서만 달랑 빵과 잔 먹고 끝나는 형식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율법적인 것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슬픔과 비통의 성찬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교제와 사랑과 온전한 그런 애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꼭 오늘 가까운 데 분들하고 이웃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기 위해서도 식당들을 좀 방문해 주시고, 특별히 비개혁 쪽에 있는 분들이나 멀리 좀 피신해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문자 전화하셔서 꼭 식사 약속 잡으시고 식사하심으로 주 예수 안에 하나 된 성찬의 완성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슬픔과 애통함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애찬에까지 성공하는 참된 성찬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